믿어라.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나왔어요, 그죠?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에서 0.1% 안에 속하는 초기적층이었습니다. 1%가 아니고요, 0.1%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정도에 속하는지 아시겠죠? 가진 것도 굉장히 많을 뿐더러 뭐 이 세상에서 부러운 게 없죠. 행정이나 정치나 종교, 경제적인 것까지 독점하고 있었던 대제사장 사독, 이 사독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명문 그리고 명망 있는 그런 가문을, 제사장직이나 대제사장직을 계속 물려받았던, 그래서 가진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엄청 많은 이게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세상적 지위나 위치를 아주 공고히 하게 해주는 모세오경만 받아들였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자기들이 0.1%의 초귀족층으로 계속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얘기거든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전체 말씀들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고 잘 한번 보십시오. 본인을 살펴보시고요, 다른 분들을 잘 살펴보면 내가 원하고 그리고 내 입맛에 달달하고 그런 말씀만 쏙쏙 뽑아서 재편집을 한 다음에 내가 복음을 만들어요. 그렇게 내가 복음을 만든 다음에 그것만 붙잡아요. 그리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무거운 것들은 붙잡지 않아요. 그래서 봐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 그리고 자기가 뽑아낸 그 말씀들만 근거로 삼아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하기 나름이고 마음 먹기 나름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자기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아버지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았던 돈도 있고 밭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시 가진 자들의, 그리고 그들의 세계관은 어떤 거였냐면 부자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다. 이렇게 여겼던 그들의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잘못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도요, 야, 네가 못 살아서 그런 거야, 네가 안 해서 그런 거야, 자기는 가진 자니까. 그렇게 항상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유의지가 되게 중요해요. 신학에서 요즘도 자유의지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그분의 은혜 없이는 되어지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분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가진 게 있고 되어진 것이 있다고 맨날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네 하기 나름인데 네가 잘못해서 그랬고 마음 먹기 나름인데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그들의 근거지 성령 말씀의 근거가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어렵습니다. 소위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두개인들이 쓰는 논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필승 논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필승 논법은 철저히 사람의 이해와 상식에 기반합니다.
정말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이 범주 안에서 성경을 풀어가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꽤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 시대 청년들을 휘어잡고 있는 인문학입니다. 네, 인문학. 아이들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저와 같은 룰을 범하지 않으시도록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정말 복음에 대하여 확실하게 자리 잡게 만들어주지 않고,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 인문학을 어떻게 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놓지 않으면, 여학생 같으면 페미니즘, 여성학 이거 강의 한 1년 듣고 나면요, 이 사람들이 필성 논법을 쓰거든요. 인문학이 모든 보편적 상식과 합리적 상식과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논법을 통하여 설명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 논리적인 구조 안에서 헤어나가질 못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오경에 언급된 계대기론, 이 제도를 근거로 예수께서 가르치는 부활의 교리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 이걸 밝힘으로써 예수의 교훈과 그리고 예수님 자체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잖아요. 메시지가 틀리지 않았다 싶으면 어떻게 하죠? 메신저를 흔들죠. 그 말하는 사람을 흔들어요. 근데 이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메시지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왜 문제가 있는 거죠? 자신들의 위치를 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가진 것이 왠지 좀 부당해 보이고 부정하게 보이는 것처럼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흔들어놔야 여전히 0.1%의 초기적층으로서 자기가 누릴 것들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기도 제목을 받고 있잖아요. 기도 제목을 받으면 제가 누구라도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내 집사님 기도의 노트에 옮겨서 전도사님의 삶이 또는 집사님의 삶이, 권사님의 삶이 또는 성도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까지 매일매일 중보하겠습니다. 그 답장을 보내거든요, 한결같이. 그런데 이 답장을 못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이기에 성경의 원래 의도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논리에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가면 이 계대결혼에 대한 규정이 여러분 나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여러분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계대결혼은 그 당시에는 여러분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무시되는지, 남편이 죽고 가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장르의 삶을 살지 않으면 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오죽하면 19세 이상만 남자의 숫자로 여러분 계수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여성의 인권이 많이 무시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그때의 사회상 속에서 가부의 신분, 그리고 그의 남편이 속해 있던 지파와 가문의 재산을 보호하는 이 경제적인 신분적인 불평등을 막기 위해 주신 메시지예요. 신명기 25장 이 말씀이. 그런데 이런 성경에 말씀하시는 의도는 쏙 빼내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필성 논법에 이 말씀을 갖다가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는 데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에 따른다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누구의 부인으로 부활해야 하는지 너무 난감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논리에 안 맞기 때문에 부활은 없는 것이 옳다고 결론을 지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하고 이 사두개인들은 철천지 원수였거든요. 이는 신학적인 논지가 맞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많이 물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대답했냐면 첫 번째 남편의 아내가 되는 게 맞다.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한 논리잖아요. 야, 그게 말이 되냐?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무시한 거죠. 예수도 똑같이 말하겠지? 그러면 예수의 메시지와 부활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 자체를 충분히 흔들어 놓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의도 속에서 이걸 물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사두개인들은 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두 번째고요. 더 중요한 건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말하는 거, 이것조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고함은 어때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생각의 문을 열지 않아요. 그 완고함을 문을 여는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만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참 하나님 나에게 겸손함을 날마다 허락해 주셔서 나에게 말씀을 갖다 맞추지 않고 말씀에 나를 갖다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꼭 불러다가 부엌칼을 한 자루를 놓고 살벌하게, 이제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건 남편을 나에게 맞추거나 아내를 나에게 맞추어서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시작이 아니고, 이 칼자루를 말씀에 맡겨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내란 내가 깎여가고,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남편이란 내가 깎여갈 때 이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어서 가는 거니까,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내가 절대로 칼자루를 잡지 않고 말씀에게 칼자루를 맡겨 깎여야 될 아내로서의 깎임, 깎여야 될 남편으로의 깎임, 이거 여기서 나한테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해라. 이거 꼭 다짐을 받거든요. 잘 안 되죠. 여러분, 30년 가까이를 살아도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되는데 그게 쉽게 되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무엇이 맞는지는 알고 그 결혼을 해야 되겠다 싶으니 그런 다짐을 받거든요.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말씀에 깎이기로 작정하시고 결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누구도 내가 칼자루를 잡아 아내를 나에게 맞춰 깎거나 남편을 나에게 맞춰 깎거나, 특별히 부모들은 자식을 나에게 맞춰 깎겠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시도와 도전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주 원수같이 지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죽이는 거에는 초협력을 했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처에 우리 신앙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원수 대적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손에 칼이나 총은 들지는 않았지만 때로는 부드러운 말로, 수준 높은 상식으로, 때로는 지극히 합리적인 언어로 우리를 공격하죠. 거기다 그 사람들이 성품이 고매하고 부드럽고 따뜻하면 참 우리가 곤란해집니다. 복음을 붙잡은 우리가 그의 성품에 못 미치고 그의 태도에 못 미치면 진짜 곤혹스럽습니다. 그들의 공격에 우리가 맥을 못 추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내 혀나 내 성품이나 내 기질이나 내 성격이나 내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러려니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 해 두 해 만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기도 제목 올라온 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런 거 한 분이 직장을 바꿨어요. 근데 이 원래 있던 직장의 대표는 우리 근방의 대표적인 교회, 그리고 가장 전도를 많이 하는, 자기의 사비를 수백씩 틀어서 전도를 하는, 이분의 전도는 뭐 한두 명 정도가 아니라 수백 명을 전도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너무 못된 거예요. 너무 못된 거예요.
그래서 와, 권사님이고 이렇게 많이 전도하고, 근데 왜 이렇게 직원들을 못되게 굴지? 직원이 한두 명이 아닌 그런 직장인데. 근데 새로 옮긴 직장은 대표가 불교를 믿어요. 사장님도 사모님도. 너무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하고 사람을 배려하는지. 예. 자기가 믿는 신앙이 흔들릴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러면 참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성품에 흔들리지 말라고요. 예. 우리가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태도의 수준에 못 미칠 수 있으나, 우리가 보고 붙잡은 복음은 내 성품으로 붙잡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붙잡은 복음이기에, 이런 나를 그분의 은혜로 나를 받아내 주신 것이기에, 여러분 참 말씀에 붙어가고 예배에 붙어가면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세월과 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남편의 해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변화되는 삶으로 믿음을, 복음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당연지사 마땅지사 그래야 되지만 그 그물에 걸려서 체념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원수의 목적이니까, 이런 그물에 걸려 체념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과, 이런 나를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나로 세워갈 거라고 하는 이 정신 가운데 잘 붙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두개인은 왜 부활, 이걸 아나스타시스, 바깥에 플랜카드 걸어놨잖아요. 왜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을까? 0.1%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볼 만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지금의 현재에 가진 것에, 누리는 것에 그들은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여기에 지금의 현재에 집중하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럼 사두개인이 믿는 복음과 말씀이 말씀하시는 복음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여기에 지금의 현재 현실에 집중하는 이유는요, 자신을 위하여, 그래서 이 삶을, 이 인생을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이 생애 동안 잘 쓰기 위하여, 여기밖에 없는데 이게 전부인데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살자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겠다. 우리 장모님 얘기하고 난 뒤에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그 말을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그러니까 누리고 살아야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가고 싶은 데 가면 살아야지. 이렇게 충분히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곡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한 지점을 보고 사는데 사두개인은 여기가 끝이라고 보고 사는 거예요. 여기가 전부, 그 끝을 보고 사는, 그 지점을 보고 사는 거예요. 이 다음은 없고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지금 여기에 현재 현실하게 집중하게 하는 이유는 뭐죠? 소중한 삶으로 살기 위하여인 거죠. 여러분, 좀 되게 초등학생 같고 웃기지만 어제 사무실에 이렇게 누웠는데, 여러분, 이렇게 눕고 나니까 뭘 까먹고 양치하는 걸 까먹은 거예요. 이 양치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근데 저를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던 건, 아유, 하나님 주신 이빨인데 내가 잘 써야지.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양치를 열심히 정성껏 제대로 하고 잤어요. 여러분, 참 웃긴 것이지만 저는 무수한 세월의 시행착오를 겪고 난 다음에 제게 장착된 은혜입니다. 사무실에 나올 때 전기 아끼려고 끄지 않아요. 전기하려고 쓴 게 아니라, 전기세가 많이 나서 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건데 아껴야지 이러고 끄는 거예요. 카드를 쓰지 않는 이유, 요즘에서야 카드를 쓰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주신 재정 한 푼이라도 내가 아껴야지, 주신 만큼 있는 재정 없으면 뭐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이게 너무 무수한 시행착오가 이런 걸 겪고 난 다음에야 장착된 거죠. 그러니까 아끼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요, 전기세 많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겨울에 이사 와가지고 뭣도 모르고 가스를 너무 추우니까,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가스비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요, 이 추운 겨울을 지나며 제가 가스를 사무실에 틀어본 적이 없어요. 좀 추우면 난로 좀 틀고 껐다가 뭐 이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아껴야지, 소중하게 살아야지. 근데 제가 이런 삶을 너무 못 살아가지고 그게 너무 죄송하죠. 전등 하나, 생각 하나, 곁에 주신 사람 하나, 너무 소중하게 주신 사람들이잖아요. 이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이 귀한 삶을 아껴서 무엇에 쓰고 어디 써야 할까, 이런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4절에요 여러분이 잘 귀에 안 들어오는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시므온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잖아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 예수, 이제 이 복중에 있는 예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마리아 뱃속에 있는,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배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대요. 여러분, 여기서 배하고 흥하게 하면 이것은 심판과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우리도 한 지점을 보고 살아요, 사두개인들처럼. 그런데 우리는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의 그 지점을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한 지점을 보고 사는데 새로운 시작을 보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도 한 지점을 보고 사는데 우리는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다음이 있다, 그 다음이 있다를 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들어보시고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천국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현재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큐티책의 적용 질문에도 이 질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 천국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현재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게 영향을 하나도 못 주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그게 영향을 받아서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대단한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두 번씩 말씀드린 미화자매, 초등학교 수석, 중학교 수석, 고등학교 수석, 서울대학교 의대 간호학과 수석, 입학도 수석, 졸업도 수석, 서울대학교까지 한 번도 생애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그런 자매가 서울대학교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모든 걸 스탑시키고, 내가 남미의 아마존 같은 복음을 모르는 곳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DTS를 같이 받았어요, 예수제자훈련학교에서. 거기서 정말 보석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현재 내 삶을 지극히 영향을 미쳐 그 보장된 미래를 내려놓고 저 아마존의 남미 어디에 들어가 예수를 모르는 그 부족에게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지극히 그때 삶에 오늘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어제 예배를 준비하다가 한 6시 반쯤 오후에 워크티를 좀 하고 샤워하려고 나와서 다시 그냥 바람을 쐰다고 나왔는데 80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여기가 카페였는데 교회가 됐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면서 울어요.
앉아서 기도하시고 일어나는데 혹시 어떻게 되세요? 목사입니다. 알고 보니까 신존선교회 권사님이에요. 11년째 여기서 전철을 타고 글로 다니신대요. 그래 이게 선결교회라고 그랬더니 눈이 안 보이셔서 저 지주간판에 있는 선결교회를 못 보신 거예요. 그러냐고. 목사님 얼마나 여기를 사서 이렇게 고쳐서 예배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또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담소를 나누다가 목사님 죄송한데 요 밑에 대방 아파트인데 380세대 입주할 때까지 전도했던 아파트 단지거든요. 거기 혹시 차를 타고 잠깐 좀 가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차를 모시고 거기를 갔더니 잠깐만 기다릴래요.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그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홍삼 한 박스, 둥글레차, 무슨 차, 요만한 거 3박스, 김 한 박스, 그래 끌고 나오셨어요. 예, 목사님 헌금은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니까 이거 목사님 좀 잡수시고 좀 끓여 드세요. 그러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받아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이큐티 본문을 보면서 그분 또한 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현재 내 삶에 영향을 주는 분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살던 삶을 안 살고 안 살던 삶을 살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하던 것을 안 하고 안 하던 것을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이 가정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목장에 생겨나고 우리 교회에 많아져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등이 뒤물었던 것은 형사치수제도 계대결혼인데요, 형의 대를 이어주는 결혼, 수혼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태어나는 첫 아들을 형의 아들로 인정해서 형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만드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공격이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답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을 몰라서 대답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아서 대답할 수 없는 경우가 참 곤혹스러운 거죠. 예. 이 박완서라고 하는 분이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책을 한 권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게 책 제목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해석이 안 돼.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게 책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제 가슴에 가장 크게 남아있는 말 중에 하나는 개척하고 너무 힘들어서 마누라하고 4명의 애들 너무 고생시킨 것 같아서 둘째 형님을 찾아갔을 때 그 둘째 형님이 학교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문전박대하시면서 저기 했던 말, 야, 너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거 아니야? 너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으면 네가 믿는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나를 찾아오면 안 되지. 휙 돌아 들어가는 그 장면. 그래서 결정적일 때마다 맞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평생에 가슴에 박히는 그런 한 장면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순간이지만 그날 이후로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찾아야 될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준 그 때가 너무 감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에 말씀하심에 순종해서 나가는데 그 순종해 주는 대가 지불하는 삶이 잘 안 사라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낮아지는 것도 그렇고 오래 참는 것도 그렇고 말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손해보는 것도 그렇고 섬기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타협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 타협이 반복되면 어때요? 우리가 어떤 주장이 생겨요. 내 방식이 생긴다는 거죠. 내 철학, 내 이론, 내 견해, 내 완고함, 내 주장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잘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진으로 진화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차원의 존재 방식을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차원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 주셔서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살아갈 때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급하신 은혜의 때를 이제 경험하게 하시는 그때가 우리 가운데 속히 오고 또 되어질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잘 붙잡고 붙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저 천국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현재의 내 삶에 참으로 아버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잘 돌아보아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붙잡은 백성으로 이 땅의 삶에서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가는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구성전 매매되어진 일들도 그리고 또 교회 여러 모양으로 필요한 것들 위에도 아버지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정착해 갈 수 있도록 가만 하시는 분들이 구체적인 적용을 통해서 말씀이 삶이 되어져가는 역사도 있도록 재정의 문제, 취직의 문제로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한둘이 아닌데 아버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아버지 간섭하시고 오셔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